안녕하십니까. 생산TV 2020년 특집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을 생터뷰하기 위해서 국작국작 작은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저희는 MCP입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고민과 새해 목회 계획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MCP 모임에 대해서 이승재 목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특별 방송을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였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 모임한 지 벌써 이제 3년 차 들었고요. 모이게 됐던 이유는 이 교회가 뭐 코로나 이전에도 이 현대교회 가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좀 서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새로운 교회를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 교회에 있지만 교회를 그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서로 아름아름 알아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삶도 나누고 교회 방향도 나누고 서로 권면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임으로 시작되다 봅니다. 그래서 그를 미셔널 처치 파스터 이렇게 해서 MCP라는 모임을 우리가 가진 지 이제 3년 차 들었습니다. 우리 현옥철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모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조령사의 현옥철 목사입니다. MCP 모임을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혼자 갖고 있는 고민보다는 이제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런 아픔과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오픈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었고 큰 도전이 됐고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혼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누군가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픈하고 혹시 경험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조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성도들께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 같습니다. 네, 저는 김주선이라고 하고요. 저희 모임에서 유일하게 부모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모일 때는 제가 모임을 끝까지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잠깐이라도 보고 뵙고 가는 이유들, 사역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알겠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대다수를 설득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혼자여서 내가 틀린 건 아닐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찾다가 이제 이 모임을 만나게 됐고 틀린 게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는 위로가 굉장히 컸고 또 힘을 많이 받게 됐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지만 힘을 많이 얻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 뭐 성남, 청주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우리 또 제부도에서 오시는, 제부도 쪽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김덕현 목사님, 네, 모임 소감, 참석 소감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3년 됐죠. 이 모임에 참여한 지 3년 돼 가는데, 이 땅에도 진짜 교회의 가치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실현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애써 봤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는데, 그러다 MCP 모임을 만나게 됐고 함께 참여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른 모양 다른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작은 개척교회도 있고, 혼자 말씀 나눔을 하는 목사님이나 특수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 전부 다른 형태인데 목표는 모두 똑같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느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지금 교회의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학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되게 대면에서 비대면, 비대면에서 대면 이제 이런 어떤 주제를 정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정리할 수 없다. 사실은 계속 또다시 또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요 현재 사건이 현재 상황이 이제 계속 그야말로 대면으로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디펜스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대면을 하는데도 특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한 4주 전에부터 시작했는데 일단은 대면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교인들한테 동의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어려운데 정상적 교회 이성적으로 좀 맞다 이거 말이 이 생각 이런 교인들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비이상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는 누가 이거를 인정해야 될까 할 때 학부모, 교사 이분들이 예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초점을 그쪽에 두고 그쪽에 수련회를 하고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도록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게 교사들이 오히려 당황스럽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중간 평신도 리더십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는 원래는 1월에 이제 보통 열어요. 순장이라든지 다음 세대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팀장이라든지 사역팀인데 12월 달에 다 그걸 열게 됐어요.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미 늦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이승재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순장 모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전체를 흔드는 건 지금 너무나 변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한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건세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농촌에서 간지 이제 9년, 내년에 이제 10년차 돼가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교회 예배를 쉬어본 거에 아마 여기 계신 모두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서로 당황을 많이 했고요. 비대면에서 대면을 왔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왜냐면은 너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시지 말아라.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게 예전으로 복귀됐다는 게 아니고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기도 하는데 또 특별히 또 농촌교회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숫자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예배드리는 숫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문제는 이제 헌금이죠.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는 개인 교회를 갖고 있어서 월세라든지 이런 거 나가지 않고 또 외부에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몇 명 계셔서 그걸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목회자 사례비는 생각할 수 없고요. 일단은 교회를 먼저 일단 돌려야 되니까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다 이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맞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면 안 되지만 저녁 예배 때에 수련회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요. 그 예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문제가 없고 몇 명 없으면 문제 없는데 신방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정부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서 2명도 3명 와서 뭐 소그룹이 아닌 거라면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목회자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정부의 중심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목사님, 네. 최 목사님 교회는 이제 연령층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최고 고 연령자니까 더 젊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스케줄이 다음 주에 예배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공지를 못 하잖아요. 저 봐야 되니까 뉴스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걸 이제 한 달, 두 달이면은 뭐 되게 조절하겠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벌써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갈 계획이라든지 어디 갈게 그동안 주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세게 하면 얽매였던 그런 부분들이 막 풀어져서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미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해도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 보면 이제 이게 줌으로 하다 보면 이제 차 안에 다 가족들이 앉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목표는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예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쉽게 얘기하면 되게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워졌고 예배라는 게 꼭 와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일상 삶 속에 예배 드린다는 이게 자유로운 것도 있는데 예전 같은 모습을 하려면 또 시간 더 걸리겠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좀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라고 하면 현옥철 목사님,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신데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좀 사역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대면, 비대면 요즘 시대의 언어지만 별로 저도 영향을 안 받고 계속적으로 IT 환경에서 어떻게 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코로나가 어려워지더라도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발전된 것을 접목하게 되니까 효과적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실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정말 한 번은 이 지구상에서 한 번은 온 세계를 한번 그 감염적으로 예방하는데 한 통제가 필요했다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거의 문 닫아야 될 지경. 네, 소아과도 그렇다고 하대요. 예,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감기 환자로 지금 이비인후과가 북적북적 돼야 되는데 거의 이제 하루에 10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시기가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감기가 이제 확산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그 감염병들이 줄어들게 됐으니까 이 마스크가 효과가 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단체 NGO를 하는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지 않는 그게 약해진다거나 흐트러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제 그 정말로 1대1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영성을 채워주는 것이 요즘 어떤 목회장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그런 훈련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온 세계가 똑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훈련에 더 집중하고 또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도록 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IT를 관계하다 보니까 이런 툴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웹을 하나 개발해서 정말 나이 과를 물어나고 어린이든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든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렇게 서로 교감을 갖도록 해주는 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보급하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좀 시각은 어떻던가요? 그냥 피부로 와닿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할 거고요. 먼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건물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는 거죠. 교회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죽자고 그렇게 교회 건물에 가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육부서를 11월 1일 날 열었거든요. 1월 마지막 주에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모인 거예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참아냈는데 이제 가까운 용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터지고 이랬을 때 마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참아주는지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는 아주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일하는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그게 흉을 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인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시끄러운 걸 한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앞쪽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철야 예배를 계속 했어요. 동네 사람들 막 신고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번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은 것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여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질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영상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거를 이게 교인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원해. 보고 싶고 외롭고 힘든데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지금 내가 볼 때 미래의 어떤 지금 뉴노멀 언컨택트 교회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줌을 쓴다든지 어떤 방식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에서 또 이제 예배가 무엇이냐 쪽으로 좀 더 발전된 이야기 같은데 줌으로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차려입고 제대로 갖추고 하느냐 아니면 뭔가 여행 가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데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죄성 같은 거는 이거를 좀 더 교묘하게 또 얼마든지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떤 형식도 중요한데 그 형식 속에서 우리 어떤 그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게 계속해서 어떤 터치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포로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배를 어떻게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은 거가 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갖춘 걸로 따지면 뭐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뭔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 작은 형식 안에 다 담기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 드렸냐 뭐 야단하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예배를 무릎 3번만 꿇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또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든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라든지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방법, 이게 이제 내년도의 목회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역도 그렇고 어떤 교회 목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김덕현 목사님부터. 예. 이제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저는 처음에 줌으로 2주 정도 하다가 이게 줌으로 하니까 실시간에 동시에 모인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반면에 오히려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걸 다 녹화한 걸 다시 편집해서 풀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예배를 줌 아니고 그 영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자유롭다는 거죠. 굉장히 너무나 자유로워서 안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는 이제 셀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셀 원끼리 말씀 전한 걸 가지고 원래 셀 나눔이 저희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셀 나눔을 하도록 저희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3명, 4명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서 나누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유지가 됐던 것 같고 사실 저는 헌금 온라인으로 안 받았거든요. 안 넣고 저는 강조를 어떻게 그냥 주중에 한번 들려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어서 끝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들이 안 다니는 분들 빼고는 다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매주 출석은 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한 주씩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도 어차피 올리니까 네. 그런 거는 달라지긴 했는데 안 나오는 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드려야 되는 사명감을 갖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강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서 함께 예배당에 못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다 핍박받아서 몰래 집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니까 어쩌면 이 시기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라고 지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를 성도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일 중요한 계획보다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일단 그게 계획이. 예, 제일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일단 2020년에 계획했던 거는 일단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 못했던 걸 내년에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골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사대절기 그때만이라도 제발 예배가 안 멈춰지고 성찬식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그래서 성찬식이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만 잠깐 도움을 드리면 네. 저는 지금 요번에 해봤을 때 참 좋았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상 성찬을 했을 때는 그건 성금요일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1인용 우리가 만들어서 각 가정을 남편들이 가지고 가서 아이들 옆에 놓고 그 남성들이 이제 그 아내와 그 자녀들한테 성찬했을 때는 마지막 끝났을 때 서로 껴안아주고 그 기도해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우리가 못 껴안잖아요. 목사님들도 예전에 껴안아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가장이 그걸 껴안아주면서 나한테 은혜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 성찬은 되게 우리가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하나가 똑같이 갔는데 앞에 성찬을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줄을 비대면으로 쓰고 개인 비닐을 딱 잡은 거예요. 그 개인 비닐을 딱 그냥 거기서 본인이 그냥 거기서 꺼내고 끼워가지고 참여를 하고 떨어져서 성찬 인도를 하고 이분들 그 다음에 먹고 그냥 비닐 놓고 거기는 장로님도 이런 분들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완전 비대면으로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지금 제가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현재 교인들이 아까 그 얘기예요. 교인들이 정부의 시책을 안 따르고 교회가 비성적이다.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그것만 딱 맞춰주면 뭐라고 교인들이 안 그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비닐로 그냥 딱딱 끝나니까 성찬에 줄을 쫙 세워서 거기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 바닥에 놓는 거예요. 네, 거리에서 거기 끝나면 거기다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근데 그때에 굉장히 성찬이 정말 눈물 나요. 되게 어렵게 성찬을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어렵게 성찬이 언 적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이제는. 허락하에서.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권위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강대상을 향하여서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예배를 전체를 집례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목사님도 가정에서 가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절대 리더십이 분권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평신도들이 예전에는 정말 떡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해봤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정 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소그룹 속에서
이런 목회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 간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청년한테 받았어요. 톡으로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할 때 마스크 안 끼세요? 이렇게 다 하는데 마스크 왜 안 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느라 그래서 설교하는 자리 앞쪽에 사람 안 앉고 거리 떨어져 앉게 하고 있고 설교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얼굴의 표정과 이것이 함께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사회자는 말하는 사람은 보면은 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알겠지만 주위에는 전부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 당사자 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이게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된 일종의 약속인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 자기도 TV를 봤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면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가정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 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고령화 되어 가는 것, 특히 교회 고령화가 더 심각하고, 뭐 우리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대면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회에 있어서 고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목회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인 세대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만 하더라도 그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때가 이제 곧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목회 계획이 제일 없는 사람한테 이게 저는 이렇게 하도 조직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나와서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조직이 아닌 이렇게 자유함에서 좀 하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5, 6년 되다 보니까 내년 계획 같은 게 필요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매주마다 뭐를 할 건지 이런 걸 처음 잡았어요, 저는. 네. 처음 잡았는데 하나도 안 된 거죠. 야, 이게 너무 재밌는 사실이고 내년도 계획은 뭐 사실상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멘붕인데 저는 이제 그 철학은 있어요. 이제 어떤 철학이냐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과 우정에 쌓여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줌으로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드라이브스루로 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철학이 좀 있어서 사람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이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되게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탕이다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계속 초점을 맞췄고요. 저는 개척 때부터 이번 12월 첫째 주도 이제 목회 컨퍼런스라는 걸 교인들이 20명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들은 교인들하고 나눌 때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구나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어째 목사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미 공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됐지만 이제 다른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네네. 비전을 어떻든 뭐 짧은 거라도 나눠야 된다고 보여지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내일 어디로 니네들 데리고 같이 갈 것이냐. 뭐 우리 또 현옥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목회는 아니지만 지금 또 병원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역을 좀 구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직접적인 목회가 맞습니다. 간접 목회가 아닙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다. 네,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의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단체나 교회에서 화다한 선교 지역에 이제 방문도 하고 복음 증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 찾아오던 그 마을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날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현장에서 이제 계속 그런 거리 제한 없이 이제 만나줄 수 있는 툴이 이제 지난 6, 7년 동안 유지된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와서 선물 보따리 꾸려놓고 가고 그리고 뭐 1년 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매주 현장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공동체가 더 활성화된 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무슨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이 날마다 자기 삶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 툴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뭐 의료적인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그 작동되는 힘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목표와 계획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적으로 IT 환경에서 더 보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이런 그 공동체들이 더 이렇게 긴밀하게 링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척 때부터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어떤 예배라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그 중심에 복음에 의한 은혜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그런 자발성과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세워지는 공동체인데 그 복음이 가족들,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두 번째 세워지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동네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동네 지역에 대한 관심인데 저희가 물론 이제 개척교회이긴 한데 올해 이 어려운 중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결손가정, 조손가정 내지는 한부모 가정이 이렇게 얼마나 있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저희 동네에 20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20가정 중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2-3가정 정도에게 그 시급하게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러 사연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복지적인 쪽도 있지만 그 니드가 되게 커서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5가정을 나눠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되게 큰 기쁨이 됐어요. 감사도 되고 또 저희들이 또 아이들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20가정밖에 없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 됐어요. 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그 20가정을 어떻게든지 마음먹고 돕겠다고만 마음먹으면 사실은 해결이 생각보다도 더 쉬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 연말에도 한 번 하고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날을 좀 만들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어떤 특정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까지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취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용돈 중에 얼마나 더 좋으니까 너희들처럼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동참을 시키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내년에 좀 더 몇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 똑같지만 작년에 12월에 계획했던 2020년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2020년이 왔는데
계획했던 것들이 있어서 병행되긴 하지만 더 다채롭게 돈은 좀 덜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만나서 의료 약품을 전달했다면 집으로 배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들한테 여성 용품을 배달하거나 이랬다면 네이버 폼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동사무소도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작업해서 바로 집으로 배달을 하는. 근데 이 배달할 때는 교인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가서 문 앞에 놓고 오는 거죠. 만나지 않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 혹은 우리 봉사자들은 이 지역을 정말 걸어 다니면서 요즘 편의점에서 10분 배달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을 하나하나 걸어 다니면서 상가도 확인하고 어디서 누가 사는지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교회가 이만큼 있는데 못 썼잖아요. 수련회도 못하고 뭣도 못해서 마음이음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해, 봄에는 코로나로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겨울이라 힘든 분들한테 현금이나 현물이나 혹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3번 정도를 했는데 중간에 조금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는데 갖고 있던 돈들을 그냥 알아서 헌금을 하시는, 교회의 크기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레 샤이 헌금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제 드러나지 않게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다 쓰는지 정확하면 더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딱 명확하게 목표를 줬거든요. 요번에는 여기다만 씁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막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몸으로도 더 많이 하시는 게, 주일날 교회에는 사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중에 저희가 목표가 교회 밖에 교회를 세운다예요. 교회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평일날은 금요일까지 도서관으로 쓰이고 지역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하는데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3시면 끝나거든요. 3시 이후로는 지역에서 뭐 엄마들이 모인다거나 이런 데는 또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저녁에 여기서 어떤 교회가 여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공유했는데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교회 건물처럼 안 생겨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중에도 여기를 이렇게 빌려 드리는데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면 안 되지만 교인들이 셋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당신들끼리 모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고민하시면서 지금 그 교육협동조합 같은 게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살아있어서 교인들이 또는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지역분들이. 여기 써도 되냐고. 얼마냐고 심지어는. 왜냐면 남의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코로나니까. 그쵸. 옛날에 집에서 모이던 것들. 근데 카페로 가면 눈치 보이고 애들 있고 막 힘드니까 여기 써도 되냐고. 얼마든지.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이러면서. 근데 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건 있지만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실 계획을 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큼 또 오프가 될지 알 수 없어서 더 생각을 좀 넓게 하고 더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수혜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예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좀 안 쓰니까 뭐 체육대 같은 걸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나들이 같은 거 안 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쪽으로 더 옮겨서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에 이 영덕동 마을쟁이를 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어쨌거나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다들 예측이고요. 이런 우리들의 좀 나눔들이 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잔잔한 파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MC넷에서 또 하고 있는 방송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그러면 힘냅시다 이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 함께 힘냅시다.